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내용은 에스겔 20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다시 하나님의 기별을 듣기 위해서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굴복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늘 있어왔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탈 때부터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정착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우상을 섬겨왔는지를 지적합니다. 5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들의 우상 숭배는 애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0절에서 26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광야 40년 동안에도 그들은 우상 숭배를 계속해 왔습니다. 27절에서 29절을 통하여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도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우상 숭배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대체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이며 그들이 사람답게 살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선포하시면서 특별히 안식일에 관해서 강조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소중한 명령이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 되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겠습니까?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벗어나게 만들며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포기하기보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포기하였습니다. 이것을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이 성경절은 우상 숭배와 안식일을 서로 대비시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가증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안식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며 안식일은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우상과 안식일은 비교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과 우상 숭배를 비교군으로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우상이든 하나님이든 자신들의 신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강조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힘들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지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 개념으로 우리의 신앙을 측정하곤 합니다. 무언가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적 거리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서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지배자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이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 앞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지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먼 거리를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안식일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켰음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의 지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돌이키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방향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즉각적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지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 뿐 아니라 구원의 기념일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데 지체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임을 생각하고 항상 주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여 하나님과 거룩하게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안식일이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초청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가장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홍순영 집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홍순영 집사님을 박동규 선생님과 지현, 지민, 지호 세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지치지 않게 하셔서 집사님의 기도로 온 가족이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지호가 고3 생활을 보내야 합니다. 공부하는 일에 지혜를 주시고 건강에도 손해를 보지 않게 하시며 자기가 원하고 목표하는 바에 이를 때까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올해가 마칠 때에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남편 박동규 선생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사업을 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꼬임에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만큼 좋은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안전하고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